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같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3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3장 읽어봤는데요.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1절을 특히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보면 당시에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꾼 된 자격은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주의 사도된 일꾼 된 자격이다. 너희가 바로 나를 향한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추천서,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추천서는 누가 쓴 것일까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4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이 능력,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역사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 역사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바울의 이런 마음과 그 중심, 그것과 대조되는 관점으로 무엇을 소개하냐면 율법의 조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나 또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영, 이런 것들과 대조되는 의미로 나오는 이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능력과 역사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자기 의로서 사용되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경우 이미 율법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조문을 자기 의로 사용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그거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직분과 그 능력의 영광, 그 역사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자기 의로 사용하는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새 언약의 일꾼의 조건이며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경우 여전히 율법의 조문을 가져다가 자기의 의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으로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의로 교회를 섬기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죠.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성품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 똑똑한 것으로 교회를 섬겨요. 자기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곧 얼마 안 가서 한계를 만납니다. 왜요? 그거는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특징들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은 잘 되어지는 것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무슨 증거예요? 자기 의로 섬기고 있는 거죠. 율법의 조문을 자기의 의로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기대하고 준비하시길 바라요.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여전히 자기의 의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나의 본 모습, 여러분,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들을 모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추지 마세요. 내가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는데 그냥 그런 거 정도는 맛보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내 본 모습을 가리는 수건, 그것을 벗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16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17절 보세요.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먼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충만함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족으로 열심을 내고 일을 하는 그 세상의 공식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만족함으로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복음의 공식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원리, 복음의 공식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어버리세요.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신앙의 모습, 연약한 나의 경험의 한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비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주께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우리는 자기 의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어떤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준비했던 나를 가리기 위한 수건들,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으로 결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과 내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여러분 좀 애매한 것 같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수건들을 다 벗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경우 율법의 조문을 자기의 의로 삼아 어떤 행위에 집착되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정말 거기서 나타나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로 수많은 수건으로 나의 영혼을 가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수건들을 다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 가운데 정말 찬란하게 확실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